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신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함 같이 하고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이 베드로서를 하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연륜이 있는 이 노사도고 또 사도들 중에서도 수석사도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경험도 많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보기도 하셨고 그것을 깨우쳐가지고 더 훌륭한 사도로서 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이렇게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다 써내려가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이거를 읽으면서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어떨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 그 마음이 사실 베드로가 경험하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기록했다면 실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 또 이 실제 생활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경건하게 살더라도 오히려 로마 압제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적용하기를 좀 원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로부터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 핍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좀 고난을 이겨내야 될 텐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또 견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다 이겨낸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위로하고 동시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뭐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라고 그랬죠. 의를 위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을 좀 기억해라. 예수님이 왜 고난 안 당하셔도 되는데 왜 당하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 고난 피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지만 피하지 않으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자였는데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가지고 이 각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그 고통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기억해라.
참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은 고난 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도 열심히 싸워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또 그 고통 가운데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마다 육체로 당하는 고난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다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마다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안 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고난의 긴 또 수고, 아픔, 고통, 죽음,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근신해 가지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첫째는 무엇입니까? 정욕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앞서 3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단회적으로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언급을 하시죠. 단번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다. 그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고난 당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참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좀 각오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 그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또 우리 선조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따랐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었던 사람도 있고, 그런 자들이 믿었던 그 마음들은 어떠한 것일까? 그들의 마음과 또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러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의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능력도 있으시고 권위도 있으시고 내려오지 않으셔도 될 상황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인성을 입으셔서 추한 꼴 다 보시고 사람 겪는 것들 다 겪으시면서 그 감정 고스란히 아픔도 겪으시고 슬픔도 겪으시고 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을 이 환경 가운데 다 그대로 받으셔서 고통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요 자기의 희생의 마음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알고 있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 가지라 그러면 우리도 좀 그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종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난들, 재난, 치워도 쌓아지는 우리의 이 사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이겁니다. 살아가다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다 안 되면 쓰러지고 낭망해서 화내고
서로가 물고 뜯고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우리도 겸손하고 희생하고 부인하여서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자신 앞에 닥친 이 모든 환난과 각종 문제들을 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풀어보려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거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확신이지,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쳤다면 끝까지 붙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갑옷을 삼으라 그랬죠.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는 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마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고난들, 환난들, 재난들 그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무장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 이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할 수 있는지 잘 가르쳐 주셨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그죠?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의롭게 살려고 의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놓치지 않으려고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리가 중심이라 그랬죠. 위도 아래도 아니고 중심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슴에 얼마나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까? 마음. 누가 뭐라 그러면 말로 상처받고 행동으로 상처받고 시시때때로 상처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지고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고자 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마다 이 흔들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을 다 착용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마음 하나는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고 또 진리와 의로 무장했으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 변치 않으려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한 150c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역사적인 이 자료를 보면 방패 하나가 150 정도 되면은 사람 키만 합니다. 이 뭘 나타낸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전진 또 전진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우리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뇌, 이성적으로 판단 내리는 이 뇌, 어떤 것으로도 스며들지 않도록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도록 이 구원의 투구로 딱 쓰고 그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뭘 들고 나가라고 했습니까? 뭘 들고 나가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령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갑옷을 입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바라보면은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기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갑옷을 입어가지고 성령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좀 이렇게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로는 정욕을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남은 육체 가운데 남은 때 언제 우리가 세상 다 떠나가지고 하늘나라 갈지 모르지만 그 남은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남은 때는 정말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전신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게 무엇입니까?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건 지난 때로 다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 행한 사람 다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은 이후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거 다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잘 듣고 각오하면서 기도하지만 이 세상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놀무나 먹을무나 우리가 나가면은 세상 가운데 눈을 어디다 두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욕이라는 그 원어를 봤더니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정욕은 이 복수형이다. 복수형.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건 단수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정욕들은 수없이 많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지만 뜻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무장으로 만들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뜻만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 믿지 않을 때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거는 다 뒷전으로 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살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이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이미 그 가운데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헛되게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이후부터는 믿고 나서부터는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 탐심 그거 따라가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지 말고 십자가와 함께 다 못을 박았는 줄 알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고 권면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애쓰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만 할 줄 안다면은 그 고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그 폴리캅이 그랬죠. 폴리캅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80년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고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이 십자가 고통받고 화형받고 요 두렵다고 잠깐의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가지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버릴 수 있겠는가? 안 된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좀 가지려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을 이겨내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넘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시간이 한정적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모든 육신의 남은 때를 다 이제는 정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각오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니 사람의 정욕을 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니까는 뭐가 합니까? 주변에서 같이 놀고 먹던 친구들이 핍박하고 고난합니다. 너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사람이 변하면은 뭔가 이상한데 너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각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탕하여가지고 정욕을 따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었다고 확 변하면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놀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수련회 갔더니 간증을 하신 말씀 전해주시면서 간증을 짧게 해주셨는데 본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30살인가요? 30살 조금 안 돼가지고 믿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기 전까지만 해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새벽 몇 시까지 밤새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술을 마셨답니다.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마시는데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하루가 못지않게 그냥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와가지고 술 마시자고 쪼로로 나가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느 날 술을 마셨는데 술이 쓰고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너무 매캐한 냄새 때문에 그날로 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친구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술자리를 갔는데 나 이제 술 안 마신다, 나 교회 나간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친구가 너무 비웃으면서 이 술을 머리에다 붓더랍니다. 이렇게 니까지 게 무슨 술을 끊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본 너는 이런 애가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술을 부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감히 내 머리에다 술을 부어 그러면서 뒤엎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그냥 그대로 맞았답니다. 뭐 술 하나 머리에다가 들이부어가지고 술 하나 이 맞는 거 그것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고통 가운데 그런 일을 다 당하셨는데 술 하나 친구가 머리에 붓는다고 그것 좀 못 견디겠는가? 그냥 다 견디고 지냈답니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넌 예수쟁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술자리 오지 말라고. 실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방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종의 고난이다 생각하면 그 고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어리석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는데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화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제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로서 살아갈 때마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뭐라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일도 참아야 되고 저런 일도 참아야 되고 내 머리에 술을 불 때도 참아야 되고 욕을 할 때도 참아야 되고 왜 참고 고난도 참고 왜 웃음거리가 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이 우리 앞에 도다르는 그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그러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다 마친 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졌으니 이 둘째 사망이다. 자, 우리는 이거 기억한다면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그 앞에 설 때에 우리 믿는 자도 뭐 한번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셔가지고 믿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서 살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는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는가? 왜 고난도 참도록 하셨는가? 이 불신자와 구분하여 가지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으면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우리 다 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너는 뭐 잘못했으니까는 이거 다 저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비방할 때마다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다 기록해져 있는데 넌 누가 화낼 때에 그거 참지 못하고 똑같이 화냈다 다 기록되어서 하나씩 읊어주고 몇 날 며칠 날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했구나 다 읊어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지금 겪고 있는 감정 같은 경우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부끄러움은 있는 것 같겠습니다. 그죠? 다 읽어주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 어느 목사님은 다 금면류관 쓰고 있는데 저쪽 구석 갔더니 어떤 개털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고난을 이겨내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것 또한 이겨내려고 기도하고 애를 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기록해가지고 마지막에 더 큰 그 당시에 받았던 고난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청교도 신앙의
씨를 뿌린 이 순교자 존 후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일화가 있는데, 이 당시에 메리 여왕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이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을 심하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평생 신앙을 지키면서 가난한 이들을 도왔던 이 후퍼라는 분은 똑같이 믿음을 지키다가 잡혀와가지고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집행관이 신앙을 포기하고 살려달라고 구슬프게 나한테 빌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후퍼가 하는 말이, 생각해 보시오. 인생은 즐겁고, 저 집행관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생각해 보시오. 인생은 즐겁고 죽음은 고통스럽지 않소. 그 화형대 앞에 섰으니까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잠깐 구슬프게 나한테 빌기만 하면 이 죽음의 고통을 다 벗겨날 수 있는데. 그랬더니 후퍼가 동요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며 비신앙인은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아야 가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잠깐 고통 피하려고 고난 그 앞에서 신앙 다 버리고,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순교도 못하고 고통도 고난도 못하고 아픈 거 못 참겠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그러면 그 살아가는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더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 꺼지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 고난이 나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그 고통이 나에겐 즐거움이 되게 해주셔서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받았던 고난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기쁨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생각하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좀 기도하고 계시죠? 좀 다른 기도보다도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가지고 믿음에 바로 서서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살다가 고통은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가까운 줄 믿고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놓고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겪은 고통과 아픔, 시련이 다 끝날 것을 확신하고 그죠? 확신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오늘 제목과 같이 정신 차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냉정하라는 거, 냉정하라. 부모 자식 간에 흔들리지 말고, 그죠? 또 친구 간에 흔들리지 말고, 사업 간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요거 조금만 하면 주일만 어기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요거 흔들리지 말고, 술자리 가가지고 술 먹기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 이거 흔들리지 말고, 내가 소리 한 번만 지르면 내가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데 요거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냉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차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냉정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도록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냉정하셨습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 사랑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활동할 때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낼 때가 기분이 좋으십니까? 덮어줄 때가 좋으십니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낼 때가 기쁘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죠? 막 통쾌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정욕이 세상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뜻을 따라간다면 옛사람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우, 저 사람의 흠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의 흠집을 탁 드러내면 너무 기분이 좋고, 요게 가십이 돼가지고 나 혼자 알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서로 물고 뜯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덮어줄 줄 알면, 불만과 불평이 있더라도 덮어줄 줄 알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유익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싫어도 나빠도 서로 대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상대방을 편안히 해줄 수 있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알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모르는 가운데에 항상 누구도 대접하고 대접하는 그 마음이 늘 있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손님 대접하기를 늘 하다 보니까 이런 귀한 역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점심 친교도 하지만 그 식사 준비하려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메뉴 고민 많이 하십니까? 우리 창광의 성도님들이 내가 해준 이 반찬과 내가 해준 밥을 드실 때마다 맛있게 드시라고 고민해가지고 메뉴를 설정해가지고 다 대접하는데, 준비하는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밥 저놈의 밥, 주방은 왜 있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교회 와가지고 왜 밥을 먹느냐 하면서 온갖 불만 불평을 다 하면서 밥을 하면 그 밥이 맛있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짜고 매워가지고 그냥 덜어야 될 거를 더해가지고 그냥 얹어놓으면은, 교회 오면은 아 이거 왜 짜? 아 왜 이렇게 매워? 그럼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먹기만 하면은 불만 불평해.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거라고. 그죠? 남일이 아니라는 것이면 남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 원망 없이 대접한다는 얘기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늘 그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줘야 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바탕이 되어 있어야 어떤 핍박이 와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 있고 냉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뭘 맡겨주셨습니까? 은사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피아노 치는 은사, 아이를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청소하는 은사, 이 은사를 헛되게 쓰지 않으려면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주인이 세워줘가지고 이 일을 시키는데 주인한테 반항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받은 은사를 헛되이 쓰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원만해질 수 있다는 거, 원만해질 수 있다는 거. 저번에도 제가 언제 수요일 날 얘기했나요? 대형교회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대형교회에도 성가대 안에서 솔로 시킨다고 내가 솔로 할래, 너가 솔로 할래? 피아노 안 시킨다고 내가 반주자인데 왜 저를 시키냐? 그러니 그 귀한 시간에 대형교회 목사님이면 방송에 다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TV만 틀면은 다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싸움이나 이런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 목사님이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이유겠냐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고난이고 환란이 왔을 때에 왜 우리가 쓰러지는가? 왜 우리가 낭망하는가? 그 이유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충성 봉사하면서 정신을 차려 냉정하게 서로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대접해주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공동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가지고 믿음의 한 형제자매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곧 있으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흩어져가지고 그 고난 몸소 다 받으면서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힘들어할 때에 일주일에 한 번 다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고난받은 거 나누고 기도하면서 서로 힘이 돼주고 그 따뜻한 사랑을 한마디 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다시 기도해주고 그 마지막 때를 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물질로 자신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또 모든 봉사하고 애를 쓸 때마다 이거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쌓여져 가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선물들. 그러니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지 좀 다시 한번 고민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에 치여서 믿음 제대로 못 지키는 성도들도 참 많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니까 어찌하던 간에 정욕을 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욕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 진리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진리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갑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실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물고 뜯으면서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흩어지기 좋아하고 들이받기 좋아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 좋아하는 불쌍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셔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때가 되었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유혹거리도 많고 믿음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거리들도 많고 이런 정욕 가운데 빠져서 육체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 오니 오직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에서 살면서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뜨겁게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맡은 일 잘 수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